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전에 나와 있는 잃은 양 그리고 이 드라크마를 찾는 두 가지 비유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떠냐?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받을 이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받는 겁니까? 언제 받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곧 임종 앞에서 받는 게 이 유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유산 내가 받게 될 건데 지금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은 그냥 단순히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죠.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몫 빨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받을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멀디 먼 나라로 가버렸고 거기에서 받은 유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산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이 농업과 목축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흉년이 들면 이 나라의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농산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로 인해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특히 가난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왜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짐승이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먹을 것조차도 없어지는 겁니다. 재상도 탕진했고 흉년을 맞이하게 된 이 둘째 아들은 간신히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들이 당시에 먹었던 이 쥐염열매로 좀 배를 채워보고자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배고픔이 서러웠겠습니까? 배고픔이 서러운 게 아니라 짐승이 먹는 저 음식을 사람인 지금 내가 탐이 난다는 그 현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괴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시거나 혹시 짐승을 길러보셨던 분, 혹시 강아지가 사료를 먹는 거를 보면서 야, 저 사료 정말 맛있겠다, 같이 나도 먹어볼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은 지금도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잘 살 텐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라고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됐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언젠가는 이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마을 어기 위해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목을 쭉 내밀고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색이 정말 초라하고 거짓골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언제 딱 깨달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군을 입대를 했는데 제가 입대했던 그때 그 인원수가 1,300명이에요. 1,300명이 머리를 똑같이 빡빡 밀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이제 입소를 하러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입영장으로 막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1,3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갑자기 제 목덜미를 팍 잡으면서 안 된다 내 아들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300명이 머리를 빡빡 깎고 똑같이 어깨동무하고 뒤성켜 있어도 뭐예요? 내 자식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의 태도에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때야 됩니까? 야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야 너 내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너 봐봐, 너 내가 뭐라 그랬어? 나가, 너는 우리 집에 발 한 발짝도 들여드릴 수 없어, 나가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한 아버지의 태도 앞에 이 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집에서만 살 수 있으면 저는 종이라도 좋아요. 종의 그 삶도 좋으니까 저를 이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아들의 말에 일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왜 이제야 돌아왔냐, 너 내가 준 유산 다 어쩌고 이렇게 거짓골로 돌아왔냐 따지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건데 뭐하러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왔냐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언급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그 죄에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신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의미는 이 아들은 내 존귀한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요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 아들은 내 소중한 아들입니다, 내 소중한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비록 본인이 노예가 되길 원했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여탄 이 집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늘의 복,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등 떠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인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스스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습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을 내가 놓친 거예요.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을 내가 놓치면 재빨리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괜찮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 길이 마치 옳은 길인 양 죄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정말 잘했던 건 뭐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돌이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자리도 억지로 예의상 한다면 회개의 능력은, 의무는 거기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가던 길,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품어주세요. 잠언 18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에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내놓고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핑계를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올 기회를 놓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때에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 제일 앞장 세워놓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범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고백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의 가사죠. 이 고백 속에 다윗의 죄에 대한 아픔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 다윗 둘 다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달랐죠. 한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났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될 때에 본인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사단의 작전을 기가 막히게 잘 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구로 쓰임 못 받게 우리의 발목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죄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를 만큼 우리를 죄에서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 나를 꼭 감싸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아합이 이세벨의 힘을 입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 바알, 아세라, 즉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대표적인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합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회개했던 악한 왕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야, 아합아, 소용없어. 늦었어. 진짜 회개했어야지. 지금 회개해봤자 늦었다니까. 너 지금 회개해도 너는 안 돼. 너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받아주셨어요. 왜요? 그 악한 사람도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탕자도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넓으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너무나도 악한 죄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저분한 죄인인 거예요.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죄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에 품어주십니다. 오늘 탕자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랐기에 조금은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실까? 아버지가 나를 문전박대하시지는 않을까? 나를 내쫓지는 않으실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 멀리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보시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내게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목을 어금 맞춰주시고 입을 맞춰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 이 3일을 사시면서 죄를 지었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회개하시고 그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